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왜 다니엘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보내면서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사실 이제 최근에 들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됐습니다. 교회는 폐쇄되고요. 그 교회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의문도 듭니다. 성도들도 감염되고 목회자들도 감염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순환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 소모임도 갖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의 형편이 우리와 맞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환을 당하던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남유다가 망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서를 쓴 다니엘 역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의적으로 간 게 아닙니다. 내가 좀 더 꿈을 위해서 내가 찾아가자,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니고,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끌려간 겁니다. 가고 싶지 않은데 간 거예요. 사실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면 순환을 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순환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유학 간 게 아니고, 사업하러 간 게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 거리는 수백 킬로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포로로 끌려가면 돌아온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어린 나이에 10대 때 15살, 6살 끌려갔을 텐데, 그때 끌려가서 거기서 할아버지가 돼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한 번도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살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매우 좌절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순환을 당하도록 놔두실까? 바로 이런 의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이러한 의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니엘의 계시 가운데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볼 때 다니엘의 한마디로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이걸 이제 다니엘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볼 건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다니엘서 갖는 특징과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서는 아주 특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글 성경이죠, 그죠? 한글 성경에서 다니엘서는 뭐에 속하죠? 예언서에 속합니다. 예언서, 그죠? 예언서. 구약 성경은 39권인데 율법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성문서가 있고, 그죠? 성문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율법서는 모세오경이죠. 창출 레민신. 역사서는 뭡니까?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까지가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 혹은 성문서는 뭡니까?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5권, 그죠?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가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사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서까지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 다니엘서는 예언서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만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도 예언서가 들어있어요.
천주교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영어 성경에서 개신교권의 모든 성경에서는 이 다니엘서가 예언서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유대교 이게 원래 이제 70인역부터 시작해서는 예언서에다가 집어넣는데 히브리어 성경이 있어요. 원래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이거든요. 원래 성경인 히브리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은 3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4등분이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3등분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율법서. 그 율법서는 똑같아요. 우리 개신교의 율법서랑 이 유대교의 율법서랑 똑같아요. 창출, 레면신 5권.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 그 예언서는 뭡니까? 예언서는 여호수아부터. 여호수아도 예언서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뭐 열왕기, 상하, 이게 다 예언서예요. 예언서예요. 말라기서까지 예언서예요. 말라기서까지 예언서예요. 그러면 다니엘서는 어디 들어있을까요? 다니엘서는 예언서에 들어있을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서는 예언서에 들어있질 않아요. 그럼 어디 들어있을까요? 다니엘서는 성문서에 들어있어요. 이 성문서가 그러니까 율법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성문서가 있는데 이 성문서 안에 다니엘서가 들어있어요.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예언서 가운데서 예언서라고 되어 있는 가운데서 오직 다니엘서만이 뭐예요? 성문서에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원래 성경의 성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 특이해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사실 이 성문서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옛날 히브리 성경에서 성문서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의 지혜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얻고 이런 내용들이 성문서에 들어있는데요. 바로 이 다니엘서가 바로 지혜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70인역을 만들면서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게 다니엘서가 성문서에 들어 있었는데 70인역을 만들면서 이거 뭐예요? 이 다니엘서를 예언서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예언서에 집어넣었어요. 사실 그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다니엘서를 예언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언자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예언자로 보는 예언서로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오늘 마태복음 24장에는 이 다니엘을 누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로 얘기해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선지자 다니엘.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다니엘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왜냐? 다니엘이 선지자였으면 어디 해야 됩니까? 선지서에다가 예언서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의 예언서들을 쭉 읽으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안 나와요. 다니엘아 뭐 이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나와요? 다니엘서는 꿈 얘기가 나와요. 꿈 얘기. 다니엘이 꿈을 꾼 얘기. 다니엘이 꿈을 꾼 얘기가 꿈속에서 들은 얘기만 나와요. 7장부터 12장 사이에 보면 다니엘이 꿈을 꾼 얘기가 나와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꿈을 해몽을 해줘요. 꿈을 해몽하는 얘기만 나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야 다니엘아 내가 너한테 이런 계시를 주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다니엘을 예언자로 보질 않았어요. 그냥 묵시자로 봤어요. 묵시하고 예언은 약간 다르다고 그래요. 그죠? 묵시하고 예언은 다르다고 그래요.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인데 묵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 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가 아주 독특하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는 다니엘서가 예언서인데 이 유대교에서는 다니엘서가 뭐예요? 성문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두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워요. 하나는 다니엘에게서 다니엘의 믿음과 다니엘의 지혜와 다니엘의 기도와 다니엘의 생활을 볼 거예요.
사실 다니엘은 예언자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뭡니까? 정치가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관리가 됐어요. 그죠? 바벨론에서 관리가 됐어요. 바벨론에서 관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시대에서도 관리가 됐어요. 시대가 바뀌면서 수십 년 동안 거의 60년, 70년 동안 거기서 정치인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정치가로 그는 살았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이 다니엘이 정치가로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곳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던가, 다니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던가, 이 세속사회에서, 세상사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던가, 이걸 우리는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엘의 예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그럼 선지자 다니엘이 뭐라고 예언을 했나, 그 예언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볼 것인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신앙과 다니엘의 삶을 볼 것이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예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또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 한글 성경이죠? 한글 성경이죠. 그죠? 그런데 구약 성경은 뭐로 되어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원래 다니엘서는,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뭐로 되어 있을까요? 다니엘서는 뭐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다니엘서 안에는 뭐예요? 아람어도 들어있어요. 아람어. 이 1장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서 1장은 히브리어가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1장은 히브리어예요.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2장부터 7장까지는 뭐예요?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8장부터 12장까지는 또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쓰다가, 그 다음에 아람어로 썼다가, 또 히브리어로 썼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쓰려면 한글로 쓰던가, 히브리어로 쭉 쓰던가, 아람어로 쓰던가 해야 되는데, 히브리어로 쓰다가, 아람어로 쓰다가, 또 히브리어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게 톱트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때 지배했던 아시리아 지역, 바벨론 지역에서 쓰는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이것은 신바벨론 제국의 언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은 히브리어, 특별히 1장만 그런 게 아니고요, 2장 3절까지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장 3절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시작해서 7장 마지막 절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언어가 되어 있는 것이 참 특이하다고 그래요. 굉장히 특이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세 등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장부터 6장까지가 다니엘의 생활,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가 다니엘의 예언, 이렇게 딱 두 등분하는 걸로 생각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이 다니엘서가 원래 쓰여졌을 때는 세 등분인 거예요. 3등분인 거예요. 3등분. 뭐요? 1장은 서론이에요. 서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관리로 뽑히는 과정, 정치가로 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신 것이 1장이에요. 서론입니다. 서론. 그 다음부터 2장에서 7장까지, 2장에서 7장까지는 아람어로 쓰여졌는데요. 바로 여기에는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주 핵심은 뭐냐 하면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 준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 줘요. 그죠? 해몽해 줍니다. 정치가로서 이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제국사회에서 세상 왕들을 섬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8장부터 12장까지인데 여기 예언이에요. 예언이 이제 마지막 말세의 예언. 말세 예언이지만 사실 말세가 아니고, 다니엘이 시점에서 볼 때는 이제 뭐예요?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까지 관통하고 있는 그런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2장부터 7장이 또 재미있어요. 이 2장부터 7장이 참 재미있는데 아람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람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참 재미있는데 뭐냐면 2장과 7장이 통하고요, 3장과 6장이 통하고요, 4장과 5장이 통합니다. 2장과 7장은 뭐예요? 강대국
이게 왕들 사이에서 뭐예요? 다니엘이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꿈을 해몽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2장과 7장은 같은 꿈이 약간 다른데요. 꿈이 좀 다른데 같은 내용의 꿈이에요. 이 2장에서의 다니엘의 꿈을 해몽하는 내용은 뭐냐면 바벨론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꿨어요. 위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고 머리통은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슴팍은 뭐로 되어 있어요?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무릎 여기 무릎 종아리 여기는 뭐로 되어 있어요? 여긴 동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여기 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저 밑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밑에는 철과 흙으로 되어 있어요. 철과 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어떤 그 거대한 돌멩이가 나와가지고 어디를 쳐요? 밑에 신상의 맨 밑에를 탁 쳐요. 그러니까 신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꿈을 꿨어요. 제국에 대한 꿈이에요. 제국에 대한 꿈. 그런데 7장에도요 제국에 대한 꿈을 꿔요. 이 제국 큰 여기는 짐승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세 번째 짐승, 네 번째 짐승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 짐승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짐승으로 갈수록 참 신기해요. 그죠? 그리고 망해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이 제국에 대한 꿈이에요. 2장과 7장은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제국에 대한 꿈이 2장이 7장이에요. 그러면 3장과 6장은 뭘까요? 3장과 6장은 여러분 3장과 6장은요 무고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3장에서는 누가 고난을 받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난을 받아요. 그죠? 신상에 절을 안 했다고 신상에게 절을 안 했다고 어디 풀무불 속에 던져져요. 그래 풀무불에 던져지죠? 그런데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나와요. 6장은요? 6장은 어떻게 있어요? 6장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죠? 사자굴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고 뭐예요? 원수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결국 잡혀가가지고 어떻게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져요. 그런데 사자굴에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고 살아나와요. 그래서 3장과 6장이 서로 통해요. 3장에서는 친구들이 살아나오고 6장에서는 다니엘이 살아나요. 그럼 4장과 5장은요? 이 4장과 5장도 재밌어요. 4장과 5장은요 두 왕이 서로 교만해요.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죠? 심판을 받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다가 결국 쫓겨나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또 교만하다가 쫓겨나서 또 죽임을 당해요. 그죠?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학자들이 볼 때 야 이게 참 재밌다. 이 아람어 파트가 2장부터 7장까지 제목은 이렇게 서로 통하는 구조로 만들어놨다. 참 놀랍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입니다. 페르시아, 헬라 왕국에 대한 예언을 그려주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쫓아내기도 하고 제국을 바꾸시기도 하고 그죠? 제국을 멸망시켜서 세상 제국을 멸망시켜서 결국 뒤집어 놓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의 왕들은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자. 이게 이제 다니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서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실 다니엘도 포로잖아요. 그죠?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꿈과 해몽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누가 썼을까? 다니엘서는 누가 썼을까? 다니엘. 네, 맞아요. 다니엘이 썼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다니엘이 썼을 것을 우리는 믿어요. 예언으로서. 여기 보면 다니엘 이제 뒷부분에 가면요. 다니엘이 꿈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다니엘이 꾼 꿈 속에는 미래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죠? 미래에 대한 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좀 볼까요? 다니엘이 꿈이 어디 나라 시대의 꿈을 꿨나를 한번 잠깐 볼까요? 보면 참 재밌어요. 자, 다니엘이 이제 8장부터 시작해서 꿈을 꾸는데 잠깐 제가 찾아볼게요. 16절 아니에요?
응? 다니엘이 환상이 7장부터 시작해서 8장, 9장, 10장, 11장인데 여기에 이제 나라들이 거명이 돼요. 나라들이 이제 거명이 됩니다. 거명되는 장이 나라들이 거명되는 장이 나오는데요. 갑자기 예? 11장 11장 2절 11장 2절 봅시다. 11장 2절이 그러니 맞네요. 맞아요. 자 봅시다. 11장 2절 봅시다. 2절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며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여기 보면 이제 바사 얘기가 나고요.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얘기가 나고요. 그 다음에 헬라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 꿈을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에 헬라 왕국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에 헬라 왕국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다니엘이 언제 살았죠? 다니엘이 BC 500년에 살았습니다. 500년. 그죠? 605년에 포로로 잡혀가서 538년까지 살았습니다. 538년, 535년, 530년까지 살았는데요. 그럼 530년, BC 530년에 헬라 제국이라는 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헬라 제국이 없었어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까지 살았어요. 바사 시대까지 살았어요. 우리가 읽은 다니엘에서 1장, 다니엘에서 1장, 우리가 오늘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1장 21절 마지막 절에 보면 1장 2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기 1장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했어요. 이 고레스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까지 있었어요.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시대에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을 합니다.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예요. 그죠? 고레스 왕 시대에 BC 530년 그 어간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헬라는 한참 뒤입니다. 그로부터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헬라 시대가 등장을 합니다. 헬라의 왕이 누굽니까? 알렉산더예요. 이 알렉산더가 그 지역을 평정하고 헬라 제국을 만들어요.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것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는 200년 뒤에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헬라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 있지도 않은 헬라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서는 언제 쓰여졌냐? 다니엘이 쓴 거 아니야. 실제로 다니엘이 쓴 게 아니고 다니엘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헬라 시대에 아니면 로마 시대에 거의 마카비 시대에 다니엘서를 썼을 거야. 다니엘은 이미 죽었고 헬라 시대에 이후 시대에 다니엘을 썼을 거야.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니엘을 썼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다니엘이 죽은 다음에 다른 사람이 다니엘 이름으로 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뭡니까? 실제 일어난 일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다 보면서 뭐예요? 그 당시에 다니엘이 몇백 년 전에 예언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넘어가는 방식으로 지금 썼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니엘이 쓴 거를 보지 않아요. 이걸 예언으로 보지 않아요. 다니엘이 본 게 아니고 한참 뒤에 다니엘이 죽은 다음에 썼고 이거를 이제 짜맞춘 거다.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짜맞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성경을 다니엘이 쓴 걸로 봐요. 이 11장 역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환상.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언제 썼을까? 그럼 다니엘이 언제 썼을까? 아마도 다니엘이 죽기 직전에 썼을 겁니다. 다니엘이 죽기 직전에, 거의 마지막, 생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자기의 죽음을 앞에 놓고서, 이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보여주시는 환상에 따라서 이 다니엘서를 썼을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어쨌든 이 다니엘서는요, 순서대로 쓴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바벨론, 페르시아 순서대로 쓴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해요. 페르시아로 왔다가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페르시아로 왔다가 바벨론으로 돌아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써요. 시점이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보면 이 순서가 왔다 갔다 뒤죽박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썼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편성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죠. 다니엘은 1차 포로 당시에 끌려갔어요. BC 605년에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시절에 여호야김이 끌려갈 때 1차 포로 때 끌려갔어요. 다니엘 그 당시 몇 살쯤 됐을까요? 10살에서 15살 정도 됐어요. 우리 시은이 만한 나이에요. 10살부터 15살쯤 됐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아마도 끌려가기 전에 다니엘은 부잣집 아들이었을 거예요. 귀족의 아들이었을 거예요. 귀족의 아들, 부잣집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머리도 좋고 똑똑한데 끌려간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고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정치인으로 성장을 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정치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벨사살 시대에는 세 번째로 큰 통치자가 되었고, 다리오 1세 때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 정도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꼭 창세기에 나온 요셉 같아. 요셉이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끌려가서 감옥 생활하다가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돼가지고, 그죠? 총리가 되는 것처럼 이 다니엘도 역시 그렇게 정치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게 있어요. 사실 다니엘이 살았던 거의 마지막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으로 돌아옵니다. 수룹바벨이 돌아가요. BC 536년에 돌아오는데요. 이 바벨론에서 이 페르시아 시대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다니엘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왜 안 돌아왔을까? 나 같으면 갈 텐데.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마 80세가 넘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제 그 노년의 몸을 이끌고 그 먼 거리를 다시 돌아가는 것이 부담이 돼서 안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쨌든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포로 귀환으로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이러면서 돌아가는 중에도 다니엘은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페르시아 제국에서 남았고 거기서 죽었어요. 왜요? 그는 나그네로 살다가 죽은 겁니다. 나그네로 살다가. 다니엘이 바라본 것은 하늘나라예요. 그죠? 하늘나라. 돌아가서 남유다 왕국으로 돌아가 봐야 그 남유다 왕국도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갈 곳은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끝까지 페르시아로 남았어요. 페르시아에서 남았어요. 페르시아에서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 환상을 기록하면서 다니엘을 쓰면서도 결국 뭐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페르시아에서 남았어요.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과 같아요. 세상 제국은 바뀌어요. 그죠? 세상 제국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지만, 그리고 이제 앞으로 헬라 제국으로 바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카비 제국으로 바뀔 것이고, 로마 제국으로 바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 신자들은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도망갈 수 없어요. 도시 제국을 떠나서 산속으로 혼자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이 아니고 사실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세상에 사는 게 힘들지? 그래도 세상에서 살아야 돼. 이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지,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다 잊어버리고 싶지, 그러지 마. 산속에서 살지 말고 그냥 도시지구에서 살아라. 힘들지만 거기서 살아야 돼. 그리고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야 돼. 비록 너희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은 아니고, 그것이 너희들의 영원한 집은 아니지만 거기서 살면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해야 돼. 바로 그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 제국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뜻 바라보면서 살아갑시다. 참 저도 태어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코로나19 전염병을 이제 목격을 했어요. 이 코로나 전염병, 이런 전염병은요, 전염병은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흑사병, 중세 시대의 흑사병과 같이, 그 다음에 천연두와 같이 그렇게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이 21세기에 들어서 지난번에 메르스도 왔지만 엄청나게 큰 시련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참 놀라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 생활 잘 감당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